미국의 정신과 의사 중에 모건 스코트 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에 인생을 길로 표현한 책을 시리즈로 5권을 썼어요. 인생은 길이다. 마치 길을 지나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서 책을 5권이나 시리즈로 펴냈는데, 이 사람의 베스트셀러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삶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이것은 삶의 진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진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범한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삶은 더 이상 고해가 아니다. 삶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고 이해하고 수용하게 될 때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게 된다.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도 스스로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이 어렵다는 이 쉬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 삶을 대수롭지 않게 쉽게 생각하다가 막상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어려움이 가혹하다고 불평한다. 다른 사람은 당하지 않는데 왜 나만, 내 가족만 그 고통을 당하느냐라고 하며 분개한다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는 로마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만 이런 박해를 받아야 되느냐?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박해를 피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려말에 이방원이 하여가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정몽주의 마음을 회유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시가 하여가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칠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유명한 하여가라고 하는 시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시고 한번 좀 들어봤던 시입니다. 찍는 꿀처럼 얽히고 설켜가지고 한 100년 같이 사는 게 인생이다. 마귀도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과 얽혀서 사는 게 그게 인생이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강물처럼 같이 흘러가면 저항도 없고 어려움도 안 당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사 시대에, 이 초대교회 시대의 이 4대 교회는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가지고 같이 얽히고 설켜서 살았습니다. 이 4대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으로부터 3200년 전에 터키의 서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아주 부유하고 강력한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이 4대라고 하는 것은 고원지대에 세워진 도시였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았습니다. 남쪽에만 입구가 있고 나머지 3면은 깎아 만든 절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형적인 안정 때문에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교만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안정된 이 성에서 사니까 우리는 어느 외적도 침범할 수 없다, 이런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년의 요새임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점령을 당했습니다. 페르시아 때에 그리고 로마 시대에 2번이나 점령을 당했는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것도 하룻밤 사이에 점령을 당했습니다. 적들이 밤에 절벽을 기어 올라와 가지고 성을 함락을 했습니다. 이 이후로부터 4대는 수도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습니다. 4대 교회에 임한 주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만일 일깨우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라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번이나 하룻밤 사이에 이 도둑같이 임한 적들에 의해서 이 성이 함락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4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 4대의 역사까지 다 알고 계신 것처럼 그 4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속속들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4대는 성이 좁아가지고 거기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4대라고 하는 성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위성 도시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그 유럽의 성들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남한산성은 엄청 넓잖아요. 엄청 크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외국 성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좁고 그 바깥에 그렇게 백성들이 살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그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 다른 위성 도시들이 있었습이다. 그래서 이 4대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 복수를 썼어요. 복수. 그래서 영어로도 S자를 붙여가지고 이 4대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AD 17년에 여기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 땅이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4대 도시가 다시 재건이 되었고,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지원을 받아서 수도 시설까지 건설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이 사대에는 위대한 어머니라고 하는 수호신이 있었습니다. 또 사대에는 그 사대 이 땅 사대도라는 도시에 강이 흘렀습니다. 근데 강에서 금이 채굴이 됐어요. 사금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염색업, 방직업이 발달을 해가지고 이 사대라는 지역이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축적된 부로 이 사대 사람들은 사치와 향락을 일삼았고 2세기 때 결국 도덕적인 태폐로 이 도시가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대는 남쪽에 있는 에베소 80km 정도 떨어진 에베소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여서 사대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대교회는 지형적인 이런 조건 때문에 다른 외적의 침입이나 이단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은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대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를 했습니다.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대교회에 임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7영, 7별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7영은 성령을 말을 하고 7별은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는 천사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영인 성령을 가지시고 교회를 보호하고 책임지는 천사를 가지신 분으로 사대교회에 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대교회가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대교회는 예수님께로부터 살아는 있으나 죽은 자다라고 하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7교회가 받은 책망 가운데 가장 심한 책망이었습니다. 살아는 있는데 넌 죽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사대교회는 지리적인 조건 때문에 다른 교회에 비해서 이단의 영향이나 외부적인 핍박을 덜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부의 문화와 주변 환경에 타협을 해가지고 생명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사대교회는 마치 죽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묘지와 같았습니다. 이 사대에서 11km 정도 떨어진 곳에 유명한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마치 그 공동묘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막 있는 것처럼 사대교회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본래 교회는 성령이 이끌어가는 공동체인데 사대교회는 성령이 아니라 돈으로 이끌어가는 교회였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돈으로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대교회는 크고 화려한 웅장한 교회를 지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였고 뭐든지 언급만 하며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로 비추어서 설명을 하면 교회가 성가대 대원들을 다 유급으로 채용을 합니다. 돈을 주고 채용을 하고 그리고 악기 다루는 사람들 돈으로 다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청소, 교회 식당 운영, 교회 행정까지 다 용역을 줘가지고 다 돈으로 삽니다. 실제로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다가 유급 직원입니다. 교회가 이 정도 되니까 교인들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부자야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교회 건물도 엄청 크고 화려하게 짓습니다. 그리고 교회 시설들도 최고급입니다. 음향 시설도 막 세계에서 최고 비싼 거 갖다 놓고 그렇게 교회 시설을 합니다. 제가 목회자 수련회에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버스에 홍제동 교회에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타셨어요. 타가지고 교회 건축에 대해서 자랑을 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이번에 건축을 하는데 파이프 올간을 유럽에서 사가지고 들여왔는데 한국에서 제일 비싼 거라고. 양재동에 있는 예술의 전당에 있는 파이프 올간보다 더 비싼 거라고. 그러면서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한심스럽더라고요. 제일 비싼 파이프 올간 있으면 뭐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교회 앞에서 전도하는 분의 전도지를 받았는데 그분이 전도지를 주면서 이러더라고요. 저 큰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저 큰 교회에서 나왔더라고요. 이러면서 저 큰 교회에서 나왔대. 여기 미아중앙교회에서 나와서 전도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그렇구나. 큰 교회니까 자랑을 하는구나. 작은 교회에서는 큰 교회에서 나왔다고 자랑하겠어요? 그냥 전도지 주고 말지. 그렇잖아요. 복음에 집중할 때인데 이분은 저한테 전도지를 주면서 큰 교회를 자랑하면서 전도지를 주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큰 교회가 자랑거리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은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 금방 탁 튀어나와요. 나 어느 교회 다닌다고 자랑하듯이 탁 말을 해요. 근데 작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 네 그냥 동네에 그냥 어떤 교회 다닙니다. 이름도 얘기 안 해.
얘기해봐야 어느 교회 어디 붙었는지 알지도 못하니까 얘기를 안 하겠지. 크고 유명한 교회의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 권사 장로 된 분들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나는 그래도 큰 교회 장로라고 그러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마치 대단히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크고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유명한 교회들입니다. 이름만 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그 교회에 다 압니다. 주님도 1절 하반절에 내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도 아신다 그랬어요. 이 행위를 안다는 말은 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행위들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사대교회는 행위가 많았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교회, 일을 많이 하는 교회, 유명한 교회로 알려졌습니다. 주님도 이 사대교회 행위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들은 죽은 행위였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이름이 살았다는 말은 잘 알려졌다는 뜻입니다. 사대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크고 웅장한 건물을 지었고 아주 평화로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공동묘지의 평화였습니다. 여러분들 공동묘지에 가면 잔디 쫙 깎아놓고 조용하잖아요. 얼마나 조용합니까? 그렇잖아요. 공동묘지 가보셨어요? 예, 괜찮습니다. 한번 가서 좀 산보도 하시고 그러세요. 네, 공동묘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조용합니다. 예, 공동묘지의 평화였습니다. 사대교에서 11km 떨어진 유명한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그 공동묘지의 평화와 같았습니다. 왜 주님은 사대교회가 살아있다라고 말을 해놓고 뒤에 가서는 죽었다는 말을 합니까? 앞에서 살았다 이 말은 칭찬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큰 교회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많은 일을 했는데 칭찬받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사대교회가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까? 열심히 없었습니까? 일을 안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대교회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전도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그래서 부흥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큰 교회를 짓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부러움을 샀습니다. 뭘 하자고 말만 하면 그 즉시로 돈이 많으니까 착착착 해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도 살아있고 역동력이 있고 생동감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셨을 때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너희들 열심히 하고 칭찬받고 부러워하는데 내가 봤을 땐 너희들 다 죽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열심히 하려고 하는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 말입니다. 오히려 뜨겁게 부흥하는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꾸짖는 말이에요. 열심히 부흥하려고 노력하는 교회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야, 너희들 그렇게 크고 웅장한 교회를 지었구나. 야, 열심히 대단하다. 내가 복을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부어줄게. 너희들 후손들 후손의 후손까지 천대까지 내가 복을 부어줄게. 이렇게 말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가만히 계시지나 하지 왜 이렇게 찬물을 끼얹습니까? 이름만 살았고 실제는 죽었다. 길을 팍 죽여버렸어요. 여기서 살았다는 말과 죽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있는 행동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도적과 같이 와서 심판할 거다. 이렇게 위협하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살았다 죽었다는 말은 인간의 본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다 신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신의 자리에 앉은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정말 신의 자리에 앉은 적이 없습니까? 여기 신의 자리라는 말은 신이 앉아있는 의자, 보좌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나 중심으로 사는 게 신의 자리에 앉은 겁니다. 내가 왕이고 내가 내 삶을 주관하면서 사는 거, 이게 바로 신의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야 되는데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신의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나는 살아있어야 할 권리가 있다. 나는 살 권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살아야 되고 내가 살아야 하나님도 있고 교회도 있고 천국도 있는 거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주먹만 믿어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의 열정으로 사는 사람은 신앙생활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 성취를 위해서,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기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그래서 더 많이 복을 받아. 그런 걸 보면 어떻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신앙생활도 경쟁하듯이 합니다. 저 사람이 1시간 기도하면 나는 2시간 기도해야지. 저 사람은 한 가지 봉사하면 나는 2가지, 3가지 봉사해야지. 이렇게 경쟁하듯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살아있죠. 생동감이 있죠. 열심히 하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내가 살아있다. 나는 대단하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에다가 덕지덕지 갖다 붙이면 그 시체가 살아납니까? 물론 뭐 화장하고 뭐 연지곤지 발라가지고 이렇게 발라가지고 살은 사람처럼 화장을 하면 살은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죽은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이후로부터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사셨습니까? 돈 자랑하며 사셨습니까? 자기를 나타내려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사셨습니까? 돈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사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아직도 내 의지를 불태우면서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살려고 합니까? 아직도 내가 안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었다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어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은 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교회 다니게 되었다. 윤리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변했습니까?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누가 나에게 핀잔 주는 소리 들으면 그냥 기가 팍 죽어요. 누가 나에게 비난하는 소리 하면은 그냥 참지 못하고 버럭 화를 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나아졌다, 좀 더 좋아졌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우리를 살리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는 이제 다시 산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내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전에 내가 선악과 따먹고 나를 위해서 나 중심으로 살았던 내 과거를 알려주십니다. 조금만 시험 들어도 못 참고 난리를 부리는 불같은 성미를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을 알게 하십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결코 새 사람이 될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나를 이렇게 살리시고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구나. 이 사실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를 깨닫고 고백하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성령의 열매를 하나 둘씩 맺어가게 됩니다. 내가 맺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열매를 맺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달라졌어, 내가 이렇게 해서라고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본문에 2절에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깨어 있어야 된다, 행위를 온전케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들립니다. 일깨어라는 말은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 라는 말이고, 굳건하게 하라는 말은 확고부동하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계속해서 깨어 있지 못하고 신앙생활도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도 흔들리지 말고 행위도 온전해야 되고
그래야지 주님의 심판을 안 받는다. 이런 뜻처럼 보입니다. 자, 이 말씀은 열심히 하도록 도전하고 경고를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경고를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못 깨어있으면 어떡합니까?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흔들림이 없이 평생 늘 주님만 바라고 신앙생활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이 깨어있으라는 말이 예화를 통해서 설명이 되는데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어요.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신랑이 더디 왔어요. 이때 열처녀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색을 했어요. 미련한 처녀만 잔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처녀도 다 잤습니다. 등불에 불을 켜고 있었는데 불을 켜려고 그러는데 5처녀는 등불에 기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등불에 기름 펴려고 기름 사러 갔어요.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나중에 기름을 사가지고 온 미련한 5처녀가 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달라 그러니까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 말씀이 깨어있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 그 말입니까? 신랑이 오기 전에 슬기로운 5처녀도 다 잤습니다. 그러니까 자고 안 자고는 천국 들어가고 깨어있고 안 깨었고는 천국 들어가는 기준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천국 들어갔습니까?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천국 들어간 겁니다. 따라서 여기 깨어있으라는 말은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의 기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깨어있으라는 말은 자지 말고 계속해서 깨어있어야 된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똑바로 목이 기부수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천국만 바라보고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말은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근데 왜 미련한 5처녀들은 이 등에 기름을 준비 안 했습니까? 신랑이 더디 오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미리 기름 준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온다고 할 때 그때 준비하면 되지 뭐 하려고 미리 준비하느냐 무슨 호들갑을 떠고 지금부터 뭐 하려고 그렇게 기름을 준비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주님이 미련하다고 했던 이 5처녀가 더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 기름값 기름 안 사고 은행에 놔두면 이자라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기름을 미리 준비하고 미리 사놓으면 기름이 말라버려요. 변질된다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뭐 하려고 미리 기름을 준비하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반면에 슬기롭다고 하는 5처녀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미련 곰탱입니다. 신랑이 온다고 하는 약속 하나만 믿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지금 더디 오는데 더디 오잖아요. 기다리도 안 와. 근데 미리 지금 기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틴의 결혼식에서 왜 신부가 기름을 준비합니까? 팔레스틴이 더워가지고 낮에는 결혼식을 못해요. 밤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등불을 밝혀야 돼요. 이게. 그래서 신부가 밤에 등불을 켜고 있으면 신랑이 내 사랑하는 신부가 누군가 알아서 그걸 보고 찾아갑니다. 이게. 그 등불은 신랑에게 자기 나 여기 있어 이런 뜻이에요. 이게. 등불이 신랑한테 나 여기 있어요 이러면서 등불 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나 여기 있어 이렇게 이 표시예요. 표시. 그래서 신부는 자기를 알아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신랑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건 다 부수적인 겁니다. 그러나 미련한 이 5처녀는 신랑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신랑은 천천히 올 거니까 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5처녀들도 천국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을 살고 있다가 열심히 엔조이하고 즐기다가 천국 갈 기회가 오면 그때 들어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삶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천국 가서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에게 천국은 주님의 천국이 아니라 나의 천국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이 먼저고 신랑이신 주님은 자기 삶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지금 내 살기도 빠듯한데 뭐하러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주님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 기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써야지. 뭐 하려고 주님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그 주님을 위해 쓸 필요가 뭐 있느냐. 우선 내가 살아야 천국도 있고 신랑도 만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도 자기 삶의 일부분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지혜입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인생을 더 지혜롭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올 때 하겠다는 겁니다. 올 때.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나의 천국이 아니라 주님의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곳이 천국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예배하신 천국은 나 좋으라고 준비한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이에요. 그러면 주님 일 먼저 하고 내일 나중에 하면 되겠네. 우선순위를 세워놓고 하면 되겠네. 이것도 아닙니다. 아직도 사실은 뭡니까? 자기 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너 일 하지 말고 오히려 오로지 그냥 내 일만 해라 이런 뜻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일 먼저 해놓고 내일은 나중에 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자기 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천국도 가고 세상에서도 즐기고 양쪽을 다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지혜인데 이런 자세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 욕심과 자기 의지를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는 계속해서 깨어있지를 못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아닙니다. 조금만 시험 들어도 흔들립니다.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못 받잖아요. 그럼 시험 듭니다. 교인들이 누가 나에 대해서 욕을 하잖아요. 금방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시험이 듭니다. 우리의 행위가 온전하지를 못합니다. 주님만 생각하며 살지 못합니다. 자식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세상 오락도 필요합니다. 주님만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남 잘 되는 것보다 내가 잘 되는 게 더 좋고 남의 자식 잘 되는 것보다 내 자식 잘 되는 게 더 좋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욕심 많은 죄인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도 나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러 나왔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나온 게 아닙니다. 찬송은 주님께 영광하지만 사실은 내 영광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 같은 이 죄인을, 욕심 많은 이 죄인을 주님이 대신해서 죽으셔서 천국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이 조건을 달았다면 그 조건에 우리가 미치지 못할 것을 아시고 아예 조건도 안 달아놓고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줬습니다. 웬 은혜입니까? 왜 이런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줬습니까?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눈 뜨고 안 자고 있는 게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의 사랑을 깨닫고 고백하는 성도가 깨달은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가 바로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 밑에서 뭐 합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또 딴짓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딴짓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이 그래도 성도입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좌표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보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 아래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어 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그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만약 깨어 있지 않으면 주님이 도적과 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주를 부인하고 내가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 때에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버리지 않고 세상도 즐기고 천국도 가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이 도적과 같이 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천국도 가고 싶지만 여전히 세상 용품도 버리지 못하고 세상도 즐기면서 살다가 천국 가겠다는 사람은 주님을 어떻게 맞이한다는 거예요? 도적과 같이 맞이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적같이 왔는데 주님을 알아보겠어요? 누구세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도둑처럼 왔으니까 주님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하나만 택해야 됩니다. 세상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근데 우리는 세상도 택하고 하나님도 택하고 싶어. 근데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만 택하고 천국만 택하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세상과 섞이지 않기 때문에 옷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에게 흰 옷을 입히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모른다라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신랑 되신 주님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십자가 밑에서 늘 사랑하는 주님을 기다리며 그 십자가 밑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